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엄중하고 최고의 문제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차드 칼슨이 쓴 책 중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칼슨은 인생의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하나가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마라. 두 번째, 모든 문제는 다 사소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쏟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예배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Your life, 너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이 땅에서 살은 이 유한한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삶을 영원한 삶에 이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 추구하는데 그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life입니다.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지, 하나님은 가면 되는 거니까 하고 또 인생에 몰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라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 삶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삶이 예배다고 하는데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하루 종일 예배하지 않죠? 밥도 먹지요, 잠도 자지요. 인생의 3분의 1은 자다가 볼 일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하고 미워하고 일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자녀 키우고. 그럼 이게 물론 성경적으로는 다 예배가 되지만 약간 구별하자면 그건 예배라고 볼 수는 없고 삶이잖아요. 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삶, 일생에 한 번뿐인 이 삶은 사소한 거 아닙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엄숙하고 진지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8절을 같이 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심는 자 맞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심어라. 신기하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심고 거두는 것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어느 사람은 거두고 어느 사람은 거두지 못합니다. 한 번뿐인 예배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뭔가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은 바로 그것을 또 내가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 세상에서 행한 것에 달려있다는 거, 충격이 와야 합니다. 하늘 가서 저렇게 산다, 그건 나중에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입니다. 영원한 운명과 영원한 상급이 이 땅에서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은 사소한 게 아니죠. 대충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루를 잘못 살면 인생 전체를 잘못 사는 겁니다. 인생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인생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에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복음이라, 복된 소식이라,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뭔가?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전부 내 중심이에요. 이 복음도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진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줍니다. 영어가 달라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것은 pleasure입니다. 쾌락이라 그러는 거죠. 잠시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기쁨은 joy,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비전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어 단어는 peace로 평안, 평화 똑같은지 모르지만 세상에 주는 평화는 내가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라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다르단 말이에요. 행복, 세상 사람이 말하는 행복은 전부 자기 중심이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내가 네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준 가정, 아내, 남편,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에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어떻게 거둘 수 있는가를 직접 표현한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불신자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해요. 매일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받았으면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누리고 십자가를 행하는 것. 이것을 영원한 것에 투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얼마나 투자하셨나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임을 당하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실 것을 제 아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니 아멘. 살기 위해서 살지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다 살려고 사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살려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딱 한 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야.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야.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복음서에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 신약을 펼치면 나오는 게 사복음서인데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상세하게 또 묘사되고 또 묘사되어 있는지 주님의 손과 발에 박는 망치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여기 계세요.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장소 곧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불리는 장소로 가시니 거기서 그들이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고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피에 적시는 사람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가 허무와 고독과 절망과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 만났는데요, 또 만나야 됩니다. 또 만나야 돼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만나야 다른 모든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오늘도 만나야 합니다.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지어서 고백하면 깨끗이 하시고 하늘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신 사람만이 사탄의 고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 하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으려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형제간도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꼴랑 몇 푼 안 되는 재산 가지고 싸우고 법정까지 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도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복된 소리, 좋은 소식, 복음이 뭐냐? 고린도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장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셔서 아멘.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심, 복음의 중심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신약 전체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합니다. 주의 만찬도 먼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고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막 그러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십자가 외에는 왜 안 전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진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으면 지금 여러분 저와 이 자리에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Tetelestai,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역사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구원 속에 다 있는데 구원은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나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더러 나 자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어떤 일이나 행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뭔 줄 알아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주님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잘했다 그러잖아요. 예.
이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힘이 납니다. 주 예수님, 그분은 영원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안다? 그냥 알면 안 됩니다. 가슴을 뚫고 들어야 돼요. 피 흘러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오늘과 내일 마귀들을 쫓아내고 고치려니와 셋째 날에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도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 하리라. 여러분, 성도는 홀로 걷는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갑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주님은 아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요?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아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진짜 생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게. 만나는데 그 꼴로는 못 만난다 얘들아. 못 만난다. 만나기 위해서 깨끗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누가? 내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만나게 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흘렁하게 사는 이유가 성령의 부으심이 없어 그렇다. 성령의 부으심이 없는 이유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라. 그러면 내가 바뀌는 거라. 내가 바뀌면 내가 다 바뀌게 돼 있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는데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그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맨날 죽은 것만 생각하잖아.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화목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당연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도덕적인 사람, 부도덕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이사야서가 증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봐세요. 너희들은 다 더러워. 다 타락한 거야. 그럼 아시잖아. 그럼 한국말로 할게. 용서하면 되지. 이런 생각 좀 해봤거든요. 아니, 하나님 용서하면 안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난 내 인생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잘 안 되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 용서하면 되잖아. 용서의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추하고 미련하고 비열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도 모릅니다.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현대인이 사는 이 세상이 지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정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 것처럼 하실 수가 없다.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범죄한 죄인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럼 어떻게 둘이 서로 화해하는가? 화해가 안 되는 거야. 죄와 정결이 만나면 죄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면 적사해버리는 거야. 그래 된 거예요, 그게. 그거 아셔야 돼요, 내용을. 어떻게 둘이 화해하는가?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 한 사람이 죽어줘야 가능한 일이었는 거야. 우리가 다 죽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십자가 해결책인가? 왜? 죄의 삭선 사망이야. 잘 들으세요. 뇌사, 피가 한 통이 죽고 그거는 그냥 의사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은 죄 때문에 인간은 죽는다. 성경이 말한다. 죄 때문에 죽는다. 죄인이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옮기셔버린 거야. 이걸 유시가 말로 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어버리신 거야.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되고 벌레가 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오늘 구원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은혜 받으면 회복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지나가는 마커가 아니에요. 로고가 아니에요. 표가 아니에요. 교수의 강의가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나는 십자가와 관계없는 게 아니야. 영원한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면 또 회복되고 구원되는 거야. 그래서 2장 20절 구원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김내인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세상 죄를 지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테이크 아웃이라는 영어입니다. 놀랍습니다. 가져가잖아요. 테이크 아웃 알아요? 다 알지, 콩글리시니까. 테이크 아웃 하면 어떻게 돼요? 커피 사서 가져가 나가는 거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테이크 아웃 하셨다고. 세상 죄를 지고 제거해 버리시고 갖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에게서 유일하게 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죄사함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아니요. 더 나은 남자, 더 나은 여자,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내가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값 주고 사지 않습니다. 피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 씻음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하고 믿으면 이 시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으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용서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살하던 빌립보 간수가 이렇게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먼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침례받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평안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십니다. 내 주